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사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영광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에 맞춰서 이제 옷을 사고 또 신발도 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사든지 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삽니까? 기본을 먼저 삽니다. 기본. 자, 옷에도 기본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스탠다드한 것을 삽니다. 그렇죠? 거기서 조금씩 변형된 것들, 뭐 로고가 새겨져 있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뭐 지금 자켓을 입고 있지만 이 자켓에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이 있는데 이거보다 카라가 더 넓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무슨 무늬가 들어간다든지, 그렇죠? 이 주머니가 뭐 다른 데 달려 있다든지. 근데 기본이 있고 기본이 변형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럼 가장 먼저 무엇을 삽니까? 기본을 먼저 사놓습니다. 기본을 사고 그 다음에 한두 가지 조금 더 변형이 된 것을 우리가 구비를 하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가장 많이 입고 가장 많이 손을 가는 것은 뭡니까? 기본입니다. 좀 화려한 옷들은 가끔씩 입게 돼요. 그죠? 가끔씩.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기본이 있고 신앙에도 기본을 변형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70년에서 80년대는 이 한국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또 치유 집회로 이제 많이 부흥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교회 가면은 야, 병을 고침받는데, 야, 교회 가면 놀라운 능력이 있대, 야, 신기하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를 하셨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는 문화사역으로 교회가 이 시대의 문화를 많이 앞서갔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교회에서 먼저 접하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모여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사람들과 세상과 소통하고 또 동행하는 것으로 사람과 세상과 함께 이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모습을 달리해도 결국 사람들이 원하고 또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은 뭐냐? 바로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기본은 바로 예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본은 예수다. 기본은 예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고 때론 밋밋해요. 왜냐하면 기본이라는 것은 스탠다드하기 때문에 아주 밋밋합니다. 저의 옷들은 다 무늬가 없습니다. 무늬가 없어요. 무늬가 있는 것은 그냥 집에서 잠잘 때만 있고, 바깥에나 제가 이제 실외복으로 입는 것들은 무늬가 하나도 없어요. 다 민무늬입니다. 심지어 로고도 없습니다. 브랜드 로고도 없어요. 그런 것을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 밋밋합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심플하고 단순하고 좀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신앙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단순하고 밋밋하고 지루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것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이아몬드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갖고 싶어요? 네. 우리 은지 자매도 나중에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를 받게 되겠죠? 그렇죠? 다이아몬드 주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그렇죠? 저처럼 큐브 이런 거 주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비쌉니다, 그렇죠? 왜 비싸요? 구하기 어려워서, 희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품이 그래서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장인이 바늘 하나하나 다 따서
공장으로 막 찍어내서 많이 만드는 것과 달리 사람이 하나하나 손으로 따서 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비싼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반면에 물은 흔해요? 그쵸? 물은 흔합니다. 얼마든지 마실 수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물을 이렇게 손쉽게 먹을 수 있는데도 드물 거예요. 그쵸? 외국에 가면요, 식당에 가면은 물도 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수기에 그냥 바로바로 먹잖아요. 물은 너무나도 흔합니다. 값도 싸요. 값도 싸. 그럼 다이아몬드가 귀해요? 물이 귀해요? 물이 귀합니다. 왜 그러냐?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비싸도 저한테 너 다이아몬드 다 가져. 물은 내가 다 가질게. 그럼 뭘 선택하겠어요? 물을 선택해야죠. 그럼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없어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아봤어요. 다이아몬드 없어도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는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 신앙의 기본인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된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절대적인 신을 내가 존경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심이 있다, 이 말은 내가 진짜 예수를 안 믿더라도 내가 어떤 신에게 빌고 신에게 의지하는 것은 신앙심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정말 예수님께 한번 빠지면 아주 열정적으로 믿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생활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아픈 자가 있으면 우리 가족의 이 병이 좀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에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비밀에 대해서 나옵니다. 비밀. 뭐냐,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비밀이 뭐냐, 앞에 보니까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비밀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이 뭡니까? 야,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이런 비밀이 아닙니다. 영어로 따지면 시크릿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크릿은 뭐예요? 완전히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놨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비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비밀이라는 것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다. 미스테리가 뭐예요? 신비롭다.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러지? 꼭꼭 숨겨놓아서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지만 이게 봐도 정말 신기하네, 이런 겁니다. 이 미스터리가 뭐냐? 이 신비로움은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곧 예수라는 거예요. 말씀에 나오죠.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뭐다? 그리스도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어딘가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갖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예수 동행하는 것이 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비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 이 말은 원래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이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소망의 영광이다. 다시 말하면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 영광이다.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영광을 짧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광이란 뜻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 예수님이 무겁다? 그 말이 아니라 가장 귀하다. 가장 귀하다.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 영광이다. 여러분, 지금 많은 종교들이 통합을 외치고 또 이웃사랑을 말하고 서로 함께해야 된다, 소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이 서로 하나가 되려고 말해요. 그래, 우리 이웃사랑 너도 하고 우리도 하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자. 종교 통합을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웃 사랑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또 통합하고 서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합니다.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착각합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사랑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웃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자비를 외치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웃 사랑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겠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저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럼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런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근데 내가 억지로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하면은 금방 지쳐버립니다. 사랑이 안 돼. 왜? 내 안에서는 절대 용서가 안 되거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내가 힘들이지 않고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한테 와라. 나에게 와서 먼저 나의 마음이 나의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배워라. 그래야 너희가 무거운 짐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의 비밀은 뭐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신비인 예수님이 그럼 얼마나 귀한지, 신앙의 기본인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귀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에게서 떠날 것이다. 근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내가 갈 거야. 그런데 다시 올게. 이 말은요,
내가 무엇으로 다시 온다는 말씀인가 하면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 성령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날에, 즉 성령이 너희에게 각자에게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계신 자는 예수님을 주라 신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령이 끊임없이 알려주죠. 끊임없이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께로 계속 가게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없는데 갑자기 그냥 예수님 생각날 때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계속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근데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성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꾸만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마귀의 역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야, 너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첫째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인데 그것이 뭐다? 성령이다. 성령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을 시작하신다고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대. 여러분, 신앙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내 안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교회에 옵니다. 교회 와서 이제 예수라는 분을 내가 알고 싶어요. 그래, 잘 왔어요. 예배 드립니다. 그 다음부터 뭘 시켜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또 다시 오실 것인지 막 신앙교육 합니다. 그리고 자백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는 당신도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아니, 나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데. 내가 아는 거라고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 그 지식밖에 모르는데. 난 예수님을 진짜 모르는데 가서 예수님 뭘 전하지? 두려운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서 일을 시작하신다? 내 안에서. 그래서 신앙은 내 안에서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알고 동행하는 걸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누구냐? 너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를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과 정반대로 밖에서 일을 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 나 이제 교회 다녀.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볼까? 이제 남을 좀 많이 도와볼까? 전도 좀 많이 해볼까? 여러분, 그런 거 다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내 안에 예수님과 내가 전혀 교제도 없고 동행도 없는데 그저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열심히 밖에서 일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다 밖의 일이었어요.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일을 열심히 해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본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 기본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어떤 좋은 일, 많은 일을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갈급하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전도 열심히 해도 내가 예수님과, 내 안에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우린 지옥 갑니다. 자꾸 엉뚱한 것을 소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엉뚱한 것을 소망하지 말라. 신앙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일하신다? 내 안에서 일하신다. 자꾸만 예수님, 내가 힘들 때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세요? 왜 나를 혼자 버려주셨어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교제를 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씻으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날 더 뜨겁게 사랑해라. 알겠습니다, 예수님. 알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채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위로기도 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해라.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린 예수님과의 사랑을 위해서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선한 게 뭐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선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선한 것은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뭘 해요? 자기 자랑 아니면 남 험담을 합니다. 그 두 개 빼면 뭐 합니까? 할 말이 없어. 그렇죠? 세 명이 모였어요. 두 명이 험담을 해요. 누구를 놓고. 근데 한 사람이 안 껴들어. 그러면은 다 외면을 당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그러면 화장실에 갑니다. 그럼 둘이 뭐야? 야, 쟤는 혼자 고상한 척해. 그래서 여자들끼리 만나면 흔히 화장실 절대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내 흉 볼까봐.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한 것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것을 좋아하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남들에게 칭찬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대중적인 일, 어떤 사업이 아니라 나를 중시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최고로 여겨주세요. 나를 최고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전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네가 금동교에 있구나, 아주 잘한. 그게 아니라 네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랑 무슨 관계냐, 무슨 관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지 그냥 뭉뚱거려서 그래 이거 금동교회 다 좋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즉 예수 동행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나와 함께 있자. 너희 안에서 내가 동행을 시작하려고 한다. 내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있자.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는 것은 함께한다. 즉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의의 열매가 가득해집니다. 의의 열매.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뭐뭐답다. 그 사람의 의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의롭다라는 것은 사람답다. 그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답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 사랑 안에 있는 자를 죄 없다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의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 사람의 의는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즉 왜?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람의 의라는 거예요. 나의 의는 뭐냐? 착한 일을 하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게 뭡니까? 그 창조 목적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 대중적으로 선한 일은 천국과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은 누구랑 관계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 있어요. 이런 의로움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서 정말로 내 삶이 정말 평탄해서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겠습니다. No!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밖의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동행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많이 맺어져서, 의의 열매가 뭐예요? 사람답게 사는 예수님과의 그 동행이 점점 더 많아지고 깊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건 하나님 진짜 짜,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최고. 여러분, 그런 예수동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아주 깊은 사람이에요. 아주 깊은 사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잖아요. 그 남녀가 주인공이 사랑을 합니다. 근데 드라마가 평탄한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 모진 풍파가 붑니다.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막 누가 유혹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도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견고해. 흔들림이 없어.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저런 사랑을 하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꿈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예수님과 늘 손잡고 있는 거예요. 모진 풍파가 불어도 전혀 흔들림 없이 예수님만 보고 있어. 내 감정에 상관없이 오늘은 기분이 별론데, 여러분 그냥 기분이 별로인 날이 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울하고 딴 생각 많이 들고, 그런데도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예수님 그냥 손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사람에 상관없이.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 예수님 안 보고 막 내 분을 품고 그러지 않고 전혀 흔들림 없이 예수님 손 꼭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속사람이 강력한 겁니다. 강건해지는 겁니다. 네가 범사에 잘된 것 같이 네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영혼이 잘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조건이랑 상관없이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전혀 예수 동행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3장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어디에 계신다고요? 마음에, 내 마음에 계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시게 하고 사랑의 관계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땅에다 이제 봄이 오잖아요. 땅에다 심을 때 대충 심습니까? 아닙니다. 단단하게 심잖아요. 뿌리가 잘 내리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탁 뿌리 내리게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여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나도 널 사랑한다. 더 뜨겁게 사랑해라.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 여러분, 누구에게 가고 싶어요? 나를 늘 위로해주고 나를 늘 안아주는 사람한테 가고 싶어요? 아니면 맨날 책망하고 혼내고 이것밖에 못해,
누구에게 하고 싶습니까? 첫 번째, 그렇죠? 위로해 주는 사람. 우리 저희 딸들이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한테 배우는 거를 싫어합니다. 왜? 무섭대. 저는 막 혼내진 않지만 좀 목소리를 크게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가 채점 하는 것도 싫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답답하니까. 왜 이것도 모를까? 왜 이것도 모를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니?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 근데 더 사랑할래? 잘하고 있다. 얼마나 힘드니? 난 너의 사랑에 늘 목마르다.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 제가 아직 예수님의 사랑이 더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더 따뜻하게 말해주고 더 진심으로 막 사랑으로 위로해 줘야 되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져. 아이들 가르칠 때마다 막.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안에서 하는 겁니다. 안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안에서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견고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른 것들을 하는 겁니다.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이. 출발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나 일단 교회 다니니까 바깥에 일 좀 잘 돼. 그거 말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 안에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뿌리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 불어도 휘청. 누가 조금만 찔러도 휘청거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를 보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세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그 마음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늘 즐겨하고 기뻐하는 그 여러분의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려면 대충 사랑하면 안 됩니다. 미쳐야 됩니다. 한마디로 미쳐야 돼. 이 사람에게 내가 미쳐야 됩니다. 눈만 뜨면 그 사람 생각나고 길을 가다가도 그냥 그 사람 생각나고. 여러분, 연애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연락해요. 별일 없어도 계속 연락해요. 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왜? 그냥 생각나서. 왜? 그냥 네가 보고 싶어. 계속 연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냥 계속 예수님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냥 예수님이 생각나서요. 예수님 왜? 나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수님 왜? 그냥 예수님 사랑해서. 뭘 보든 먹든 걸어가든 자든 누워있든 뭘 하든 간에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미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길게 살아봐야 100년 120년이라고 하는데 이 120년 동안 예수님께 한번 미쳐서 영생하도록 예수님과 영생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할 만 하잖아요. 그렇죠? 투자할 만 하잖아요. 어중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미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시려고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근데 내가 일단 살고 볼게요. 예수님 그래도 이 땅에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는 건 아직 안 죽은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겠다고 외칠까요? 아니죠. 죽었는데 이미. 그럼 놀라운 것은 뭐냐?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해서 믿는 자는 아직 내가 죽지 않은 것, 즉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을 끊임없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그럼 세상 걱정 근심은 하나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와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거듭났더라도 덜 죽은 사람이 있어. 숨이 아직 꼴깍 하는 사람이 있어. 아직 좀 더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쥐어짜십니다. 죽어라. 쥐어짜십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 빨리 죽는 게 나아요? 늦게까지 버티는 게 나아요? 빨리 죽는 게 낫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인생의 파도를 겪어야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알을래요? 아니면 지금 아실래요? 지금 아는 게 복입니다. 지금 알아야,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맡겨야 평안한 인생을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말 안 합니다. 왜? 이 세상에 무엇을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죽었는데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No. 자기 욕심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 사랑의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만 소망하는 것이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과 사랑에 미친 자 되어서 예수님만 소망하는 영광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